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5절 말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자기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욥은 자기에게 찾아와 있는 친구들조차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무엇인가? 만약에 나 같으면 너희에게 이렇게 위로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어제의 말씀에서 친구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욥은 이처럼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바스를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욥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죽게 되는 이 죽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죽음의 길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친구라고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본다. 친구라고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아픈 곳에 있는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충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자기의 아쉬움을 쏟아놓고 그리고 자기를 마치 욥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 관역을 삼으셔서 쫓아오시고 그리고 바다로 생각하시고 바다 괴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라합으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화살을 쏘시는 분이다. 활을 쏘시는 분이시다. 사냥물을 쫓는 사냥꾼 같은 존재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욥은 이 모든 과정, 마치 절망에 이르는 과정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에만 이르는 과정인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그 모든 절망 속에서 나의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정말 모든 것이 꽉 막혀서 그곳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욥에게는 그게 어떤 상황이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아름답던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상황.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자기 하나 남아있는 몸뚱아리마저 정말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제 위에 앉아서 온몸을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하늘에 나의 증인이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욥은 하나님께서 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이 욥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야기하지 않으셨더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중보자,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는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내 친구들은 나한테 와서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치 관역처럼 삼으셔가지고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그분이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누가 중재하기를 원하나 하면 나의 증인이자 나의 중보자, 높은 데 계시는 중보자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나와 이웃 사이를 중재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때요? 이 구약의 시대, 욥이 누구와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가 주전 한 200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전 2000년,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도 사실은 알기가 힘들던 시기에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그 중보자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 분명하게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갔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띵까띵까 아유 내가 세상에서 3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 이제는 내 손가락 하나로 이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리라 라고 생각하며 지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가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저는 요즘에 중보기도의 삶을 한 주에 2번을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다가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역이 바로 중보기도의 사역이구나 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프리칭의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티칭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사역은 중보기도하는 사역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욥이 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내 중보자가 있어서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시고 나와 사람들 사이를 중재해 주십시오. 여기서 사람들 사이라는 것은 아마도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역, 중보기도의 사역. 욥은 그 예수님을 지금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구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간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런 케이스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큰 자유로움을 얻게 해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내가 어떤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디뎌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내가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 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건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나도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유롭게 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의무를 분명히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인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질문해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굴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 나의 중보의 영역에는, 나의 중보기도의 영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나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이 특권과 의무를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나도 그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중보기도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있으시다면 기도 노트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사역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더 행복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하늘에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과 중재하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욥의 모습이 하나님 정말 오늘날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권과 의무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